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35절까지 봉독하여 올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 제목입니다. 마지막 때 행동 지침. 말씀 제목 그대로입니다. 마지막 때에 행해야 할 지침에 대해서 오늘 제목을 삼았습니다. 환난과 재난의 소식이 참 끊임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통과 또 통신이 발달해서 먼 곳에 있는 사정과 또 사고, 사건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실시간으로 알게 되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다 볼 수도 있습니다만 타락하고 죄악이 관영한 세대에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참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없구나. 뉴스를 봐도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가 말세가 다 가까이 온 것이 분명하구나. 마지막 때의 위기의 때, 재난의 때, 환난의 때 행동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위급할 때에 행동해야 할 지침들이 있지요. 전쟁이 나면 취해야 할 행동들이 있고, 재난이 닥치면,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행해야 할 행동 지침들도 있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와 또 다른 재앙이 있을 때랑 또 같기도 하고 다른 지침들이 있기도 합니다. 한국에 계실 때 민방위 훈련 해보신 기억이 나실 겁니다. 사이렌이 울리면 그 어느도 거절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이렌이 울리고 경보가 울릴 때에 당당히 도로 위를 달리는 사람, 걷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니던 사람도 달리던 차도 다 멈추고 대피소로 가던가 지하철 아래로 숨습니다. 피합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요. 그리고 라디오를 켜기도 하고요. 후레쉬를 준비하기도 하고요. 비상식량 또는 비상식품에 대해서 비상약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며 준비하기도 합니다. 저는 기억이 납니다. 민방위 훈련할 때 학교에서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혹시 적의 폭격이 있을지 모르니 폭탄이 떨어지는 폭음이 들리면 눈을 두 손으로 감고 귀를 막고 입을 크게 벌리고 엎드려 있으라. 기억나십니까? 폭격이 시작될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고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라고 얼마나 잘 듣고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는지. 재앙의 종류에 따라 지역에 따라 하는 것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전쟁에 대한 위협이나 그런 공격이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합니다만 자연재해는 또 다르더라고요. 저쪽 캔사스나 중부지방에 가게 되면 토네이도가 늘 불어오기 때문에 토네이도가 불어오는 경보가 울리면 사람들이 다 일치단결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행동 지침이 있죠. 바로 비상식품이 이미 저장되어 있는 지하실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중부지방의 집들의 특징은 다 지하실 또는 반지하가 있어서 토네이도 경보만 울리면 바로 닫고 내려가더라고요. 아하, 여기는 이렇게 재난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졌구나. 제가 살던 캘리포니아, 특별히 그 더웠던 사막의 엘센트로라고 하는 지역은요, 지진이 참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1년에 작은 지진, 큰 지진 한 10번은 이상 경험을 해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두려웠는데 하도 10년 정도 살다 보니까요, 작은 지진들은요 흔들리는구나 자다가 느낄 정도, 피하지도 않고 겁나지도 않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크게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 예배 끝나자마자 큰 지진이 났어요. 4.5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해요. 본당이, 튼튼하게 지은 본당이 흔들리고 겁이 날 정도로 흔들리더라고요. 예배를 때마침 막 끝마쳤기 때문에 다들 일어나는 순간이었는데 지진이 나니까요, 어른들도 당황해서 문을 다 열어놓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지진이 나면요, 출입문들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흔들려서 뒤틀리면 안 열리기 때문에 출입문들은 다 열고 바깥으로 나갔다. 지진이 진정되고요, 한 몇 분이 지났는데 어른들은 다 바깥에서 성전 밖에 마당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안 보여요. 애들이 어디 갔지? 주일학교 10대 명의 아이들이 사라졌어요. 어른들이 그제야 정신이 차렸나 봐요. 아이들을 불러서 얘들아 어딨니 찾으니까요, 목양실 밑에 있는 테이블에 10대 명의 아이들이 다 들어가서 웅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은 왜 바깥으로 튀어나올 생각을 안 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그래요. 지진이 날 때에는 학교에서 늘 테이블 밑으로, 튼튼해 보이는 책상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행동 지침이에요. 그렇게 배웠고요, 지진이 나서 우리 모두는 다 목양실 튼튼한 테이블 밑에 다 숨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더 제대로 배운 거예요. 더 제대로 배운 대로 했구나. 행동 지침을 그렇게 행했던 것이구나. 마지막 때에 당황할 겁니다. 환난과 재앙, 듣도 보지도 못했던, 예상하지도 못했던 불확실성의 세대를 살고 있는데 전혀
예견하지 못했던 일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때, 재앙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당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 당황스러운 상황들을 예견하는, 맞이하게 될지 모르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일을 말세 때에 만나거든 이렇게 행동하라, 오늘 참 자세한 소개를 해주고 계세요. 마지막 말세 때의 행동 지침을 친히 알려주시는 우리 스승, 우리 주님 예수님. 말세 때의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 심판의 때, 두려우신 분도 있고 거북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말세를 향해 이미 가고 있고 거의 다 왔는 줄로 압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통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주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심판의 주인으로 보내실 것인지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해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고요. 오늘 마태복음 24장은요. 그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이고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고 어떠한 단계 속에 있을 것이니 너희가 어떻게 처신하라, 행동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이 땅에 처음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다시 당신께서 오실 그때에 어떻게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도 읽으면 말세 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시대의 흐름을 알며 준비하는 신앙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실천사항은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너희가 어떻게 행동하라라고 말씀하신 구체적인 내용들, 오늘 머릿속에 외우시길 원합니다. 아이들처럼 큰 일들이, 환란이, 예상치도 못했던 마지막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거든 이렇게 행동하시고 교훈으로 따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행동 지침입니다. 말세 때에는 미혹에 주의하고 두려워 마시길 원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꾀이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재림 예수요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이 일이 굉장히 심각한 일이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때에 꼭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23절에도 24절에도 계속 말씀하세요. 그때에 내가 그리스도인데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할 자들이 많다. 23절,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한국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 찾아봤더니 20명 정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52명 정도가 한국엔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고 또는 자기 자신이 이 땅에 보내진 재림 예수라고 주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지요? 사입이라고 그러잖아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다 이단들, 사이비들의 특징이 뭐예요? 교주가 다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후계자 또는 자기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신격화하고 집중화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29절 말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말씀은요, 오셨다는 거예요? 아직 안 오셨다는 얘기예요? 아직 안 오셨어요. 이런 일이, 별이 떨어지고 해가 빛을 잃고 또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고 천지가 요동치는, 권능이 흔들리는 이런 일들은 오지 않았고요. 주님 오시는 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했고요. 천사들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몰래 오시는 게 아니라 모든 족속들이 볼 수 있도록 임하신다. 그리고 그들은 통곡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친히 어떻게 당신께서 다시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일러주시잖아요.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런데 이미 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사입인 거죠. 다 거짓이에요. 유혹단다. 놀랍게도 그러는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오늘 많으니라.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도 빠지는 사람들이 많으니라.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것,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말세에 살면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지? 무서워서 어떡하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라는 뜻이지요. 6절 말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기에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단단히 각오하라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거나 흔들리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끔찍한 일이 있어요. 어떻게 감당해요? 어떻게 견뎌내요? 무서워서 어떡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과 재난에서도 견뎌내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도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내게 하나님 환난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피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폭풍우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불길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인생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폭풍우는 끊임없이 내 삶 속에 다가오고요. 불같은 시련은 내 삶 속에 덮쳐오고요. 바다 위를 살얼음 걷듯이 걸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늘 진행이 됩니다. 그것이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베드로가 믿음으로 걸어갔듯 폭풍우 속에 우리의 삶이 진행 중이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곁에 계심으로, 불 속에 던져지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어도 주님이 내 곁에 있으므로 내가 하나도 뜨겁지 아니하며 타지 아니하며 데이지 아니함을 믿는 담대함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미움받아도 끝까지 견뎌 구원을 이루어내시길 원합니다. 사랑받아도 만족이 안 되는데 미움을 받는다. 9절 말씀 나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예수 믿었는데 무슨 큰 잘못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우리를 미워하냐고요. 왜 우리가 세상에 질타와 비난을 받게 되느냐고요. 너무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거짓 가르침 속에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진실로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서로 미워하게 하고 배반하게 하고 내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상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 미혹에 흔들려서 공동체가 흔들려서 분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가운데에 미움과 다툼과 분열과 사랑이 식어진 모든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참고 견디라. 그리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겁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거짓 그리스도에게 넘어갈 것이다. 성경은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세요.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12절 말씀이지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어디에서 행해집니까? 하나님의 모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내에서도 불법과 잘못된 것들이 진행되기에 사람들이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때가 온다라는 얘기예요. 무서운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낭망스럽고 끔찍하고 은혜가 다 말라 비틀어질 것 같은, 분열되고 배신하고 내어주는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상황이 오거든 도망가라, 피신해라, 이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디라 말씀하고 계세요. 네.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트러블이 있으면 옮기잖아요. 다른 곳에 가버리잖아요. 함께하지 않잖아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떤 상황과 어떤 핍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분열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얻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마지막 말세 때의 현상들이 곧 될 것이다. 어떻게 해서 세상의 미움을 그렇게 받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양심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몹쓸 짓을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해서 세상이 그렇게 미움을 받게 되어서 핍박을 받고 죽게 될 정도로, 내어주게 될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인가? 근데 실제로 있더라고요. 실제로 AD 64년 보게 되면, 서기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화재의 원인을 역사학자들은 실화, 잘못된 우연한 실화가 퍼져서 건조한 날씨에 로마의 대화재로 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로 황제가, 거의 정신병에 이르는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자신은 그것을 즐기려고, 시를 지으려고 그것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 네로가 무슨 일을 행했느냐? 그 불을 지른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다. 로마에 불을 지른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니 저들을 잡아 콜로세움으로 끌고 오라. 얼마나 많은 자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그렇게 당하기도 하겠구나. 미움당하고 원망받고 잡혀가서 고통당하고 죽었구나. 역사 속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관동대학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관동대지진 들어보셨지요? 1923년 9월 1일 날 일본 관동 지방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지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14만 명 정도가 죽었어요.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인명피해가 14만 명이 났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그리고 폭동을 일으키고 다니면서 방화짓을 한다. 그렇게 소문이 나고, 그러자 경찰들이 다 조선인들, 한국 사람들을 붙잡아다 학살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재앙과 고난을 당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에 터무니없는 자들을 표적을 삼아 그 분노를 표출한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지요. 그 당시 발표되었던 독립신문 기록에 보게 되면요, 6,661명이 한국분, 조선 제일동포였겠지요. 그분들이 생명을 잃었다라고 기록에 나오게 됩니다. 큰 재앙이, 마지막 환란이 우리 세대에 일어날 때에
악한 지도자들이 하는 정치적인 패턴들이 있어요. 선한 지도자들 말고 악한 지도자들이 하는 정치적인 패턴은 원인과 비난의 대상을 항상 외부로 돌립니다. 아니면 그것을 받아줄 피해, 그것을 받아줄 희생양들을 찾아서 적당하게 여론몰이하고 자신은 빠져나올, 면책할 수 있는 방법들을 늘 찾게 하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내부적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정치적인 희생양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들은 빠져나오고 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배워왔던, 사회 시간에 배워왔던, 역사 속에서 보았던 행태들입니다. 그렇기에 마지막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환난과 재앙이 올 때에 그 재앙의 책임을 또한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지듯이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질 가능성도 있겠구나. 이때에 교회 내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교회 내에서 배신이 있을 거고, 서로 간에 고발이 있을 거고, 그로 인하여 교회들이 분열이 되고 깨질 것이다. 형제가 형제를 내어줄 것이다. 교회가 깨질 것이라는 예언이지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라. 그리고 구원을 얻으라. 오늘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든지, 어떠한 핍박이 일어나든지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시고 견디시고 이겨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는 자들은요, 보통 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핍박을 견뎌내는 자들의 상은요, 보통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이 아니라 선지자들에게 허락하셨던 등급의 상을 받는다라고 주님께서 직접 얘기해 주셨어요. 보통 상이 아니죠. 죽음까지도, 핍박까지도 견뎌내는 상.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크미니라. 여러분, 하늘의 상급 바라보시며 견뎌내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행동 지침이에요. 마지막 때에, 말세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산에 오르시길 원합니다. 다른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긴급하게 기도하시라라는 얘기예요. 16절 17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의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산으로 도망가라. 이 문장을 딱 보니까, 야, 재앙 가운데 여러 재앙이 있겠으나 해일이 닥쳐오는가? 홍수가 지는가? 그럴 때는 산으로 가야지, 고지대로 가야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산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리는 부분도 있지요. 재앙의 손길을 피할 수 있는 산속으로 아예 보따리 싸들고 들어가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 휴스턴 이 지역은요, 산이 없더라고요. 환난날 만나면 어디로 산으로 도망간다는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다르게 전달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으로 도망갑시다 라고 하는 의미는요, 단순히 피신처로 우리가 거처로 옮겨서 피난 갑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관용구로 구약시대에서부터 늘 쓰여왔다라는 얘기죠. 어느 시대에서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산 시내에서, 같은 산입니다만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되돌아갈 때마다 무엇이라고 외쳤느냐면, 우리가 여호와 산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실제 오늘 보세요. 산에 오르기 위해서 그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있는 것을 보거든, 홍수가 나거든, 해일이 밀려오거든 산으로 올라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우뚝 서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는 그곳에 거룩하지 아니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뚝 선 것을 보거든, 그때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어디로 가라? 하나님의 산,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딜까요? 우리가 상상에 맡기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어야 할 곳인데 그럼에도 그것이 바꿔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자리 잡게 되는 곳이 무엇일까? 그것이 나중에 타락한 교회가 될지,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될지, 그러한 징조와 현상을 너희가 보거든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사야 2장 3절 말씀하십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시편 18편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17절 18절 말씀이에요. 그런 현상들을 보거든 내가 지금 이 땅에 머물고 있는, 붙잡고 있는 모든 일들을 과감하게, 신속하게, 민첩하게 뒤로 하고 하나님을 쫓아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 그 일에 우선적으로 힘쓰라. 17절 말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을 지킬 때에 위급한 상황들, 잘못된 일들, 말세의 이런 징조들을 보시거든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부르러 하나님께 신속하게 결단으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마지막 실천 행동사항은요, 주님의 오심을 깨달을수록 내게 맡겨주신 것에 성실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무서워 죽겠는데 이런 일들을 만나면 일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어디 피신이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단들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으니 모든 것을 정리하고 모든 가산 처분해서 산속으로 들어오라, 기도원으로 들어가라, 우리끼리 여기서 기도하며 기다리자.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에요. 주님이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것 같은 마지막 재앙의 때가 느껴지시고 보여지시거든 오늘 주님이 일러주시는 행동 지침을 기억하시길 원해요. 피신하고 도망가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어떻게 해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슬쩍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45절 말씀 딱 들려주세요.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어제 식사 준비하시더라고요. 우리 다른 구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역원들이 모여서 다들 준비를 하세요. 누가 와서 요리를 하시나 슬쩍 가서 봤어요. 슬쩍 가서 봤더니 얼굴에 미소가
다들 그렇게 요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했으면, 피곤하고 힘들 텐데도 다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썰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슬쩍 가서 봤어요. 그 얼굴의 표정과 그 성실함과 섬기는 그 정성들을 눈으로 봤어요. 제가 예수님이란 뜻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와 같다면 우리가 내 삶 속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이와 마찬가지로 슬쩍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오셔서 그 종들이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다른 자들을 섬기고 입히고 먹이고 애쓰는 모습들을 슬쩍 보시고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복이 있도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뭡니까? 마지막 말세의 때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은 주인이 올 때에 종들이 성실하게 자기 맡은 바를 호들갑스럽지 아니하고 진정성 있게 성실하게 헌신하는 모습이 주님 눈에 보여질 수 있도록 너희가 항상 그 어느 때든지 충성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혜 있는 자들은 말세 때가 온다고 호들갑스럽지 않습니다. 겁먹지도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 섬기라 하신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주님이 언제 오셔서 확인할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주님 눈에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칭찬받으실 수 있도록 착하고 지혜로운 종,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헌신된 삶이 성실히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가지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행동지침, 말세 때에 어떻게 하시라고요? 미혹당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2번째, 미움을 받거든 참고 견디어 나의 구원을 이루라. 3번째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찾으시도록 하나님을 찾으라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하나님을 부르는, 구원을 부르는 여러분들의 삶을 결단하고 나오시라. 마지막에 도망가라는 말씀 안 하시죠? 뭐 하십니까? 오늘 말씀대로 오실 때에, 주님이 갑자기 오실 때에 나의 헌신하는 모습 슬쩍 보실 수 있도록, 확인하실 수 있도록 내 삶에 충성하고 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종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